믿음의 사람 네 번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노아와 관련해서 두 번의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이제 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면 당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당연히 아브라함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또 생각나는 그 사건은 당연히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사건이겠죠.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이 이삭을 드린 사건 이전에 다른 것에서 먼저 그의 믿음의 요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내용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이 믿음의 사람인 혹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분류를 할 때 창세기 1장은 잘 아시다시피 1장, 2장은 창조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조금 뒤에 가면 6장부터 나오는 그 노아의 홍수가 나오고 또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 하나하나 이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증명해내기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천지창조, 그리고 뭐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바벨탑 사건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 프로토 히스토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역사, 원시 역사. 이것은 사람의 어떤 그 학문적 지식이나 아니면 고고학적 자료를 가지고 찾아내기 너무 힘든 뭐 그런 것들이다라고 해서 원시 역사라고 분류를 해요. 그리고 12장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사람의 역사, 그 족장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좀 도무지 알기 어려운 어떤 신비의 영역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다면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알만한 역사 속에서 등장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등장하는 그 첫 번째 스타트를 누가 끊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뭐 믿음의 조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등장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던 사람이고 직업이 뭐였다 이런 거를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제가 읽었던 대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모든 인류의 역사의 족장사 처음에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장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등장하자마자 가래요.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너무나 지금 중요한 사건인데 사람의 역사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순종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떠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서울 정도 되는, 뭐 서울에서도 뭐 강남 정도 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세계 4대 문명의 그 발상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발생지가 바로 갈대아 우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한 문화를 자랑했겠습니까? 그곳을 떠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곳에 간다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도전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에 대해서 답사를 해본 적도 없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 본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거리는 거의 900km예요. 900km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대각으로 질러서 부산까지가 약 400km 조금 더 넘는데 거기까지를 왕복을 하는 거리입니다. 그것을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아니면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땅을 그리고 900km나 되는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말씀 하나만 믿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가 갔다,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이것을 세상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방금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땅을 그냥 가는 것을 우리 세상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죠? 도전입니다. 도전. 그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데를 도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도전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도전과 믿음은 다른 게 뭐냐면 도전은 확신이 없어도 해보는 거예요. 물론 확신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것도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도전이라고 하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그냥 확신이 크게 없이 그냥 하는 것을 우린 도전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은 그와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행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아브라함이 떠나게 된 그 계기 가장 먼저 뭐가 있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명령이 있음을 통해서 이것이 도전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시죠.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가 첫째에게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안 했어요. 둘째 아들은 하지 않겠다고 해요. 해라 했더니 안 해요라고 그리고는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순종한 겁니까? 누가 순종한 거죠?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맏아들로 스스로 이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맏아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순종하겠다라고 대답은 잘하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3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순종을 하지 않고 듣고 예만 하고 간 너희들보다 비록 순종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순종한 저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도 이와 같은 겁니다. 그냥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절반의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순종,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번째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요. 장막 생활을 했다라는 점이에요. 장막 생활.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났어요. 근데 떠나서 거기 도착해서 보니까 으리으리한 집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텐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텐트는 그냥 뭐 가끔씩 바람 쐬러 나가서 하는 뭐 그런 게 요즘에는 우리에게 텐트의 의미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집이 없이 여러분이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가라라고 해서 가서 봤더니 뭐가 있다고요? 텐트밖에 없다고요. 장막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아내 사라가 죽었거든요. 사라가 죽어서 사라를 묻어야 되겠는데 묻을 땅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비참해요. 게다가 아브라함만 이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이삭도 장막 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장막 생활을 합니다.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야곱이 15살 때 죽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좀 비참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거기까지 가서 평생을 장막에서 살다가 죽은 거예요. 네, 심지어 우리 아들들도 장막에 살게 하고 손주들도 장막에 살게 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비참해 보입니까? 사실 겉으로만 볼 때는 정말 아브라함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이에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10절 이는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 성을 영어로 보니까 더 시티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게 시티라는 것은 그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성은, 그 집은 그냥 어디 나를 위해서 좋은 주택 하나 마련해 놓으셨겠지 이게 아니라 거대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임시 처소에 살고 있으면서
장막에 살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게다가 여기서 바랐음이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랐다라는 걸 제가 원어로 살펴보니까 강렬한 어떤 그 바람이라고 돼 있어요. 강렬한. 그냥 좀 있으면 좋겠다. 좀 그게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정말 강력하게 그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어떤 소유를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떤 부동산 투기를 하고 아니면 뭐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스펙을 갖는 이런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더 고귀한 가치를 발견하며 그 가치를 생각하며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쩌면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해요.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 보면 나그네, 거류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나그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그네는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한 이유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확신과 미래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사실은 여러분 잠시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다는 거 다 믿으시죠? 너무 갑자기 질문해서 지금 대답하는 거 잊으셨는데 우리는 부활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다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 영원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인 삶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신약의 백성들 혹은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이랬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일시적인 삶, 그리고 대신에 무엇을 바라봅니까?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편한 삶, 안락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은 어려서부터 그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중고등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커서 뭐 될래라고 물어보면 뭐 사실은 중고등학생들은 거의 꿈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 현영이는 꿈이 아마 아직 없을 거예요. 근데 꿈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이 아이들 마음속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커서 부자가 되고 그리고 뭐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차도 타고 다닐 거다라는 상상을 다 해요. 그냥 그 차도 그냥 일반 국산차가 아니라 외제차를 항상 늘 생각을 하더라고요. 언제나 이 그 꿈보다 어떤 사람이 될래라고 물어보면 뭐 회장이 되겠다, 뭐 사장이 되겠다, 뭐 점주가 되고 점장이 되고 이런 식의 항상 언제나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늘 그렇게 표현들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 그 편한 것을 좋아해요. 제가 그 한 2달여간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부임하기 직전부터 부임해서까지 이제 아내가 일을 하고 이러니까 차가 없으니까 제가 장인어른 차를 빌려서 탔어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중형차를 탔습니다. 소나 타는 거 있잖아요. 소나 타는 그 차를 제가 탔는데 타다가 이제 반납을 해야 될 때가 되니까 반납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어느 순간 제 아내한테 나 불편해서 우리 거 못 하겠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죠. 이제 못 하겠다 뭐 이렇게 말하다가 어제는 이제 돌려드려야 될 생각에 슬픈 마음에 갔다가 또 고장이 나 다시 또 끌고 왔습니다만 것쨌든 사람이 겨우 2달만 타도 그 안락함, 그 편안함에 만족해서 그냥 그 이상의 것을 더 바라는 거지 그 이하의 것으로 떨어지는 것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걸 뭐 헌신이라고 말하고 또 희생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만 사람들은 다 그래요. 더 편한 것, 더 좋은 것을 얻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땠다고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분명한 건 그가 살았던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잖아요. 그곳을 떠났다라는 것, 그리고 장막에서 생활했다라는 것, 평생을 그곳 생활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세상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정신이 나간 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냥 그렇게 어쩔 수 없지 하고 산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계획하신 그 도시를 기대하며 확신하고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갈바 알바노. 네, 우리 젊은이들은 알 겁니다. 알바노 이게 요즘에 이제 뭐 밈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만, 갈바 내 알바냐?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갈바는 내 알바가 아니야. 나의 갈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내가 정하는 대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갈바 그런 거 내가 알바노라고 한번 지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적용을 한번 해볼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은 잘 살다가 현실적으로요. 그러니까 뭐 영원한 거 뭐 이런 거 다 빼고 의미적인 거 빼고 그냥 현실적으로 잘 살다가 비참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그러면 지금 그냥 정착해서 다 살고 계실 텐데 이제 정착한 그 집 다 팔고 이제는 다 텐트 들고 밖으로 나가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건 절대 아닐 겁니다. 다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평가를 많이 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대단하다고 말하고 또 뭔가 이 어떤 물건들이 좋으면 굉장히 부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시설이 좋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뭐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나쁘다, 안 좋다, 싫다, 뭐 부정적인 표현을 한다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뭐든지 평가를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형 교회에서 지금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지금 바라볼 때 아유 야 그 교회 사람도 없어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 우리는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를 보면 또 동일한 마음을 갖겠죠. 아유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네. 왜요? 보이지 않는 그 가치는 사람 수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귀결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숫자와 우리의 시설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예비해 놓으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허락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 교회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너무나 풍성한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 김현숙 권사님 저기 멀리서 여기까지 뭐하러 오세요? 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이순영 권사님 1년 내내 뭐 봉사를 하세요? 그것만 놓고 보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까? 그게 뭐라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풍성함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 멀리 용인에서 여기까지 오시는 그 길 가운데 정말 2시간 이상의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허비죠. 그런데 그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의 영적인 양식이 공급될 거라는 거죠. 우리 이순영 원사님 밑에서 맨날 주일마다 반찬하고 밥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 뭐 권사님도 모를 수 있고 우리도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불편하고 불평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뭐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그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제 주변에 한 친구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이렇게 오버랩을 좀 됐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전화로 올라오기 직전에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와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그 친구가 정말 제가 기대하는 대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결정을 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결정. 야 어떻게 결정을 했지 결국 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정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현실적으로는 바보 같은 짓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더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다는 걸 기대하면서 또 순종하고 또 헌신하고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들을 살았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음장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더 큰 도시, 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